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 될 거다가 아닙니다. 소금이 될 거라 말씀하지 않고 막바로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금은 어떤 작용을 하죠?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죠.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를 바꾸고 살릴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 빛을 비춰주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가 안내해야 될 그런 빛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아멘. 오늘날 이 사명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한계를 넘어야 돼요. 우리에게 많은 한계들이 있잖아요. 이런 한계를 넘지 못하고는 우리는 이 사명을,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계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자꾸 세상은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명을 감당 못해서 그렇다. 왜 사명을 감당 못하느냐? 나 자신의 한계를 못 넘는 거예요. 내 문제에 내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 말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살릴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한계를 넘는 비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살리기를 바랍니다. 정말 병든 세상 바꾸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한계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 부분에 다 걸려 넘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사업하는 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이 또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 학업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오죠. 예전에는 이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한 그런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이 술 먹고 쓰러져 있고 그러면 아유 참 못났다.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참 좀 기분이 나빴는데 요즘은 이해가 돼요. 왜냐? 직장 생활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하면 저렇게 술을 퍼마시고 저렇게 쓰러져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엄청난 많은 문제 있습니다. 가정생활 많은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들마다 신음합니다. 이 가정에서 문제가 오니까 이게 또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청소년 문제가 되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많은 한계들을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 수 있겠냐. 이거 뛰어넘지 못하고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뭔가 위로받고 힘없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히려 이 신앙생활에 우리가 발목 잡혀가지고 너무 힘들거든요. 20몇 년 만에 제가 밴쿠버에 갔을 때 거기 어떤 목사님이 정보를 주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20몇 년 만에 연락이 돼갖고 만났어.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더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예전에 내가 고등부 담당할 때 내가 양육했던 그때는 학생이었었는데 지금 이제
어엿한 이제 뭡니까 사회인이 돼가지고 교회 생활을 지금 집사로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어제 연락을 했어요. 어떻게 추적을 해서 연락을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25년 만에 통화를 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는데 지금 48이라네. 야, 참 세월이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막 반갑고 또 부모님들 어머니가 자매인데 자매 집사님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랬거든요. 물어봐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지금 78인데 그 집사님이 언니가 너무너무 반가워요. 목소리가 나는 완전히 그냥 힘 다 빠진 노인네 목소리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 옛날 목소리더라고.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그 동생 또 집사님하고 성남에 사는데 그분하고 이제 또 연결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나한테 전화하기 전에 한 몇 분을 울다가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분들 하는 얘기가 보통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내가 섬기던 교회가 서울 용두동에 있는데 동아제약 바로 옆에 있거든. 그 교회가 막 나뉘어지고 싸우고 심지어 젊은 목사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파란만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목사를 대신해서 죄송합니다. 내가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네? 그렇잖아요. 이 성도들이 한계를 못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 뿐만 아니라 지금 이 국가가 얼마나 위기에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이런저런 말이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이 건강이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이 건강 이걸 해결 못 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부족한 목사도 목회할 수 있고 실수를 하는 목사도 회개하고 목회를 하면 되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목회자는 목회를 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영적 싸움이 건강은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만 복음 전할 거 아닙니까? 건강 잃어버리면 우리는 복음 못 전합니다. 물론 전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 이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지금 다 한결같이요. 복음 가진 우리들도요. 이 전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전도. 성경은 분명히 되어진다고 했는데 실제 전도 현장 가면 우리가 눌리거든. 이게 안 되어지거든요. 뭔가 이 캠프가 지속이 안 되는 것도 바로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갈수록. 이런 한계들에게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이걸 뛰어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이죠. 어떻게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될 수 있겠냐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의 그 직장이 지교회가 될 수 있겠냐고.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는 이런 한계가 온 이유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 중의 비밀은 내가 죽어야 돼요. 사고 뭉치는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뭐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니까. 내 자아가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해방됐어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됐다고 그랬거든요. 불신자 6가지 상태 다 같이 시작. 사단, 마귀 소속, 그리고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또 영원한 지옥에 가고 후대까지, 후손까지 문제가 오죠.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내가 죽었다 이 말이야. 옛날 내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는 재창조된 자들입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란 말은 창조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창조. 구원을 리크리에이션이라고 그래요. 재창조됐다. 여러분과 나는 옛날 내가 아니에요.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데 옛날 내가 아니다. 얼굴도 목소리도 똑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옛날 내가 아니에요. 완전 다른 존재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거 믿어도 돼? 그 고백을?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개가 극하고 토해놓은 걸 또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토해, 또 먹고 또 먹고. 그런 식이라. 자꾸 여기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날 내가 아니라는데, 재창조됐다는데 옛날로 자꾸 돌아가요.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자꾸 돌아간다니까. 여기서 완전 우리는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우리는 죄에 날마다 빠지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이요, 사단 종노릇 안 해도 되는 그런 신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종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단 종노릇 안 해도 되게끔 우리를 바꾸셨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재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꾸 여기에 자꾸 걸려드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완전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돌아가잖아요. 자꾸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어요. 과거에 내가 아니라니까.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러나 죄의 종이 아니라니까. 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불신자 상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날 내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부분에 자꾸 묶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뛰어넘을 겁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두 번째로, 내가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그러고 보니까 또 자리가 없네, 여기. 참 고민이네. 이쪽으로 더 붙일걸. 내가 살아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은 로마서 6장 6절을 기억하시고,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됐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죽었어요. 옛날 여러분이 아니에요. 얼굴은 조금 늙긴 했지만은, 그러나 옛날하고 똑같지만 옛날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은요, 7가지 신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았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동원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이며 여러분 통해서 세계가 정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약하자면 7가지로 요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딸딸딸 외우기만 하지 내 것으로 못 누리는 게 문제라. 누려야 돼요. 우리 장로님 뭐라 했잖아. 12가지, 9가지, 포인트 막 그러는데 외우기는 잘해요. 아니, 장로님 뭐라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누려야지,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7가지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 그 말씀에 복종만 한다면 주인이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 없다니까 능력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찾지 주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을 찾지 능력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났다는데 죽은 자처럼 행동하거든. 성경적인 증거를 대겠습니다. 성경적 증거. 첫째, 요셉. 가정 문제 뛰어넘었어요. 어머니 죽었죠. 어렸을 때.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렸죠. 그걸 뛰어넘었어요. 왜요? 이 축복을 누렸거든요.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 확신했어요. 아멘. 내 과거 다 끝났다. 옛날 내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죄의 종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가졌다. 이걸 누린 겁니다. 요셉이. 우리가 뭘로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무엇 가지고도 안 돼요, 이거. 여러분, 모세 양자였잖아요. 애굽의 양자였습니다. 모든 거 포기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을 때 한 시대를 뒤집었잖아요. 불가능한 그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데리고. 양자였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죽다 살아났어요. 어릴 때요. 갓난아기 때.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그 젖을 빨면서 메시지 듣고 자랐다니까? 그런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부모님 원망하고 말이야 맨날. 우리 가정은 불행하고 말이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모세는 양자였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했다니까. 애국 궁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아멘. 근데 잘못했다. 이게 또 가정생활이야. 가정생활. 예? 이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사회생활. 사회생활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 이거 순서가 바뀌었네. 바꿔. 이삭. 여러분,
사회생활에 성공했습니다. 100배 축복받았어요. 100배. 1년 농사 져갖고 100년 먹을 걸 벌었다니까. 사업을 해도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다는데 지금. 그리고요, 자녀가 없을 때 다른 족장들은요, 세컨드 얻었거든요. 서드 얻고요. 다른 여자를 또 아내를 취해갖고 애를 낳거든요. 이삭은 그렇게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자녀 응답을 받았어요. 가정 문제를 뛰어넘었다니까. 이삭. 왜? 이삭은 이런 부분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가정생활. 아까 말씀드린 요셉과 모세입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이걸 뛰어넘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교회생활. 사무엘 시대에 그 제사장 누구요? 에? 누구? 엘리잖아. 엘리 아들들이 누구요? 홈리와 비나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뭡니까? 타락해가지고요. 오만 짓을 다 했다고. 그 시대에 교회가 엉망이야. 오직 하면은 그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맨날 성전에서 오만 짓을 해가지고 이상을 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하고요. 우상이 팽배하고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니까 많은 백성들이 우상에 빠졌고 어려움 당했다고.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는요, 한 시대 교회를 회복했어요. 왜요? 내가 죽었음을 알고 내가 살았음을 알아야 돼요. 아멘?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기에 그 비결이 있는 겁니다. 옛날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일국까지 축복을 가진 자들이에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사회생활, 여러분 가정생활, 교회생활 아무리 어려워도 뛰어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데 사무엘은 들은 거 있죠. 그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아가지고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상이 팽배한 완전히 교회가 무너졌던 시대였어요. 그 교회를 회복한 거죠. 뭐 교회가 어렵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니까 힘드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국가가 지금 위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 시대에 다윗 블레셋이 맨날 쳐들어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말이지 백성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하고 맨날 다윗 따라다녔고요. 블레셋은 침공해오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사 있죠. 엘리사. 아랍 나라가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 시대도 엘리야. 아합 왕이 얼마나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우상을 섬겼던지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온 동네방네 우상단지 세워놓고 말이에요. 우상을 섬긴 그런 시대였어요. 국가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아람이 쳐들어오지, 하루도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어요. 지금은 양반이라, 우리나라 양반이라. 그런데 이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 가장 어려운 시대 국가의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왜? 여기 답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여기.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 너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니까. 엄밀히 말해서 교회 문제도 이 목사 문제예요. 자꾸 성도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여러분이 아무리 이상해도 내가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멘 안 해?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안 하네.
그 양심이 좀 있네. 스승의 날이라 오늘 봐준 거예요? 사실 제 문제입니다. 여러분한테 뭘 할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엎드려야 되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그래야 돼요. 네 문제가 아니라니까. 장로님 문제가 아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건강 문제, 이게 참 요즘 큰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느 날 이게 다가와 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뭐 TV 잠깐 보니까 그 사위를 돌보는 그 어떤 그 장모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무슨 순서인지 몰라. 잠깐 이게 지나가다 봤는데 하도 수술해갖고 여기 반이 없어요. 내가 푹 들어갔어. 어린아이 수준이 돼버려. 옛날에는 멀쩡한 사회인이었는데 이 사위가 여기 뭐 핏줄이 터졌다나 그래서 수술을 이렇게 계속 하는데 나중에 뇌가 반이 없더라고. 계속 식물인간처럼 누워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 근데 그 친엄마도 아니고 장모가 8년인가 얼마를 그렇게 매일 가서 목욕시켜주고 그런 내용이 나오더만. 야, 저게 자기 자식도 아닌데 물론 사위도 자식이긴 합니다만은 저럴 수 있겠냐. 근데 어느 날 멀쩡해요. 옛날 사진 보니까. 근데 그 부인 되는 분은 시집을 갔는지 거기서 안 비춰주더라고. 장모가 그렇게. 멀쩡한 사람인데 어느 날 이게 뇌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자꾸 하다 보니까 뇌에 이게 반이 없어. 푹 들어갔어.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푹. 둥그려야 되는데 푹 들어가 버렸어. 그거 보니까 아무도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어떻게 닥쳐올지 몰라요. 우리는요. 이 건강을 어떻게 뛰어넘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울은 굉장히 힘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치명적인 병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는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알고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왜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렸거든요. 그 심각한 병이 뭔지는 몰라도 이 바울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바울은 그 엄청난 그 한계를 뛰어넘은 거 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집중 기도를 3번이나 했겠습니까? 집중 기도라니까 내가 볼 때는 맨날 며칠을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맨날 며칠을 기도한 거예요. 제발 이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3번 했는데도 하나님이 치료 안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울을 발목 잡지 못했습니다. 그걸 뛰어넘었어요. 얼마나 힘든 병이었으면 바울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왜냐? 갈라디아 2장 20절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로마서 6장 6절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옛날 내가 아니다. 죄의 종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지 않냐? 치료 안 돼도 괜찮다. 뛰어넘은 겁니다.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그래서 오늘 또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전도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복음 가진 우리도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인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로마를 정복했어요. 틀림없잖아요. 270년 만에 그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했다니까. 어떻게 해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완전 해방됐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여기다 쓸게요. 결론 2가지. 시편 23편 1절.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어려운 상황. 지금 다윗을 죽인다고 해서 막 도망다니는 상황에서
가장 부족함이 많을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왜요? 그는 오직 예수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피할 바위시로다. 비록 도망자였지만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어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러므로 그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오직 예수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된 사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부족함을 몰라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38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세상 불신자들과 같은 레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를 우리가 못 이겨요. 자, 저를 보세요. 불신자 못 이겨요. 경쟁 못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 많지, 돈 많은 사람 많지, 힘이 있지, 권력이 있지, 수단 방법 안 가려요. 불신자는 막 죽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저 불신자들한테 많이 맞았거든요. 전도하다가. 같이 싸울 수가 없겠더라고. 때리면 또 목사가 사람 때렸다고 신문 날 거 아니야. 방송 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몇 번 얻어맞았습니다만 내가 힘이 없어 얻어맞은 게 아니라 같이 싸울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전혀 꺼리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맨날 그냥 바보같이 맞으란 말이 아니요. 지혜롭게 전도해야지. 옛날 내가 미련하게 전도하다가 얻어맞았는데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근데 이 믿음의 선배들은 히브리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쭉 언급이 되는데 이들은 불신자들과 같은 레벨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들을 능가했다 그랬거든요. 그 비밀이 뭘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들은 오직 예수가 주인이었어요. 불신자를 능가하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자를 능가하는 응답을 받아야만 불신자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육신적인 응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된 자는 불신자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힘을 하나님 주세요. 그런 육신적인 응답을 주세요. 그래야만 불신자를 살릴 수 있는 거지. 같은 레벨이면 너나 믿어라 그런다니까. 더 불신자보다 못하면 아이고 불쌍하구나 이런다니까. 근데 이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불신자를 어떻게 했다? 능가했다. 그 비밀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 어두운 세상, 병든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계 뛰어넘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뛰어넘는 비결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 번도 빠짐없이 듣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져서 나의 모든 한계, 학업, 사회생활, 가정생활, 어려운 인간관계 다 뛰어넘게 하셔서 건강 문제도 뛰어넘게 하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병든 세상, 이 어두운 세상, 흑암 가득한 세상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